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읽었던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먼저 선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죄는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는 뭐라고요? 내가 죄 지으면 누구한테 빚 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 생각이었어요. 이게 예수님도 유대인과 같은 생각인 겁니다. 또한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의 그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그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유대 백성들 상당수가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빚에 대한 인식과 그 상황을 이용해서 오늘 본문의 그 비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 사람들의 이 비유를 그 상황들의 그 인식들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몇 번? 7번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서 왜 베드로는 7번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당시 그 유대 랍비들은 이웃이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는데 몇 번까지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3번. 3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는 용서해 주고 4번 차는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지 않는 게 사람 취급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그 시기에 베드로가 7번을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은 3번 용서해 주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7번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 질문의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간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의 내용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고 답변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이렇게 보면요, 그는 용서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자기가 용서를 기꺼이 해야 할 마음은 없는 겁니다. 7번까지 하고 8번째 죄를 지면 내가 그를 심판해야지, 이런 마음이 배경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아량을 베풀지라도 이거는 몇 번 정도 해야 하는지 그 횟수에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 난 좀 선심을 썼으니까 7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정확히 그 의중을 파악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뭐 해라? 용서하라.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그럼 몇 번이에요? 772? 계산기만 써서 모르시나? 490회.
490회까지 용서하라? 이런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라도. 곧 772 49 490번까지가 아니라 7번이라도 곧 계속해서 용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너는 7번을 용서하는 것 가지고 그 목에 힘주고 있느냐? 이 얘기를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7번 가지고 만족하지만 나는 끊임없이 끝도 없이 너희를 용서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에서 보면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끊임없이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개하면 또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에 오늘 22절 그 대답의 핵심은 몇 번 용서했냐? 그 용서의 횟수가 아니라 그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횟수에 관계없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마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도 같은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용서합니다. 심지어는 그 부모는 자기 자식이 살인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용서합니다. 이 용서의 마음이 있으면 횟수와 관계없이 용서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22절 이하의 비유를 주님께서 들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임금과 같으니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쭉 풀어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지만 천국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바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천국은요 꼭 죽어서 가는 곳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상태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 곳이에요? 천국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모습은 곧 죽어 마땅하지만 곧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삶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삶이 뭐예요? 지옥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10,000달란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용서받는 죄의 값을 10,000달란트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여러분들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해 봤어요. 주중에 달러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정도냐면요 10,000달란트는 10 밀리언 달러예요. 빌리언, 밀리언이 아니라 빌리언, M이 아니라 B. 이게 뭐 상상이 되지 않는 돈입니다. 이게 한 개인이
이 정도 빚을 졌다라는 것은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것이 숫자의 개념인데, 성경에서 1만 그러면 그 숫자가 실제 만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기보다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장 많은 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을 놓고 노래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다윗과 사울이 전쟁에 나가 적군을 물리쳤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고 사울은 1,000을 죽였다. 숫자의 1,000과 만이 아니에요. 그냥 많은 승전을 거두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합니까?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풀어줍니다.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함을 입고 탕감을 받은 그 종이 임금을 떠나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지요? 그 종은 밖에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만나자마자 멱살을 휘어잡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돈 갚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이 달러로 따지면 얼마냐면요, 지금 현재 시가로 따지면 1만 불 정도 되는 돈이에요. 1만 불. 이게 10 빌리언을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만 불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멱살을 잡고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까지 쳐넣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그 임금님, 그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베드로가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의 답변이 이것입니다.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냐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용서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정말 너의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라는 아주 충격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십니까? 아니,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또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주기도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한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까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대전제예요. 여러분들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주의 나라 심판대에 섰을 때 여러분들 세상에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그 전제가 뭐라고요? 내가 먼저 용서할 때. 이것은 성경에 아주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유명한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순서가 중요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왜? 긍휼히 여길 때 내가 긍휼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기면 내가 긍휼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 지은 사람,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 너에게 고통을 준 사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 누구도 긍휼을 받아요? 나도 긍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어떻든 내가 듣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 관계를 해결하고 그리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를 탕감받은 존재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까?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10빌리언이나 되는 그 정도의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을 탕감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무엇이라 얘기하냐?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은혜인 겁니다. 은혜.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는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그 은혜로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 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나를 누가 건져주셨다고요? 예수께서 건지신 겁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1만 달란트의 죗값을 탕감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요, 오늘 본문의 26절과 29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한 얘기예요. 그 29절은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겠나 갚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절이 똑같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나 100데나리온 빚진 자나 똑같죠. 이게 엎드려 애원하는 것도 똑같고요, 그 요청한 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 사람도 갚겠다고 그랬고 뒤에 사람도 갚겠다고 했는데, 앞에 사람은 갚을 수 없는 돈을 갚겠다고 얘기한 거고요, 뒤에 사람, 두 번째 사람은요, 만 달러니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일해서 기다려주기만 해도 갚을 수 있는 돈인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은 본인이 갚을 수 없는 돈을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좀 기다리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 그것을 탕감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감옥에까지 가두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 주인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어떻게 했죠? 임금은 그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옥에 갇힌 그 이유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1만 달란트를 안 갚았기 때문에 옥에 가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첫 번째 사람이 옥에 갇힌 이유가 뭐라고요? 1만 달란트를 안 갚았기 때문이 아니라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옥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왜 은혜를 베풀지 않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십시오. 곧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첫 번째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결국 너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임금이 책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임금에게 책망받고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다른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은혜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임금은 그에게 무려 10 빌리언이라는 그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빚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동안 그가 나가서 사기를 치거나 살인을 하거나 다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옥에 가뒀다고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죄를 지은 자는요,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이든 상관없이 죄를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만큼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짓는 그런 죄덩어리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천국 가기 전까지 단 하루라도,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저 인간은 내가 구원해도 또 죄 지어, 또 죄 지어.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자, 여러분들을 아프게 한 자, 여러분들을 괴롭힌 자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깊이 깨닫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기에 은혜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크든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 그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안타깝게도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서로를, 또 나의 이웃을, 나의 가족을 은혜로 대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의 형제 자매에게 흘려보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푸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고